2000년 전 당대의 변질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간에 실제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은 마치 마음의 관에서 흘러나온 결과물들의 총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를 선언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건강한 자유 사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자유를 나 중심적으로 사용할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19절은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우리의 삶에 벌어진 모든 것들을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5가지의 육체의 일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먼저 첫 3가지는 성적 문란함에 대한 것입니다. 음행은 불법적인 성, 더러운 것은 순리에 어긋난 변태적 성, 호색은 무절제한 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 2가지는 종교적 분야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다른 것들을 신격화하는 것이고, 주술은 성령을 빙자한 종교적 체험에만 매료되어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된 8가지는 육체의 일이 파괴하는 사회적 관계를 말해줍니다. 원수 맺는 것은 상대에 대한 적대적 태도, 분쟁은 굳이 경쟁 구도를 놓는 것, 시기는 부정적인 열기와 힘, 분냄은 상황에 맞지 않는 감정 폭발, 당지는 것은 비정상적인 관계로 울타리를 만드는 것, 분열은 분노로 갈라서는 것이고, 이단은 부정적 세력으로 생긴 파벌이고, 투기는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가지인 술 취함과 방탕함은 내 자아가 음주와 약물에 중독되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대조하기도 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은 내 자아가 무엇에 압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대조입니다. 바울은 15가지 외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말로 육체의 일에서 파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물이 얼마든지 더 있다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살펴보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편의상 15가지를 4가지 영역으로 나누기는 했지만 여러 육체의 일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다른 영역으로 급속히 퍼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가 타락하면 그 징후가 성의 탐닉과 분열, 이기적인 욕망으로 확산될 수 있고, 반대로 나 중심적인 욕망이 극에 달하면 그 자체가 또한 종교성을 띠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상관없어 보이지만 본질상 같은 죄의 패거리들이므로 언젠가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원수지간이었던 갈릴리 지역 지도자 헤롯과 유다 지방을 관할하던 빌라도 총독이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직전 2 세력이 교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자유를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서로 실속을 챙길 수 있는 더러운 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은밀한 죄를 공유하고 간과해주는 사이로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일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15가지 외에도 수많은 육체의 일들이 자유를 나 중심적으로 사용하는 인생의 사각지대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나 중심으로 자유를 사용할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질지 상상이 되십니까? 적당히 겸손한 척하고 겉은 화려하게 포장해도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죄의 악취를 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악취가 무뎌지기 전에 당장 주님이 주신 자유라는 선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너무 멀리 와버린 신앙이란 없습니다. 지금 돌아서면 지금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